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와 전쟁입니다. 예배와 전쟁. 우리 본문 출애굽기 12장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까지 말씀.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30년 동안이나 정말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이란 말이 있죠. 모든 그 노예의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 아마 적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날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해야 하는 그런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자유도 없고요. 꿈과 소망이 그건 사치였죠. 꿈과 소망도 없고 그냥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죽도록 일하고 매맞고 그런 노예로 430년간을 그렇게 그냥 허비해온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군대라고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름만 그렇게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시고 군대로 운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 52절입니다. 민수기 1장 52절 민수기 1장 5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자, 그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무리지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각각 지파별로 무엇입니까? 진영별로, 진영이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진영을 꾸렸다는 것입니다. 각각 진영별로 군기를 세우고 그 곁에 막사를 쳤다는 것입니다. 막사가 무엇입니까? 군대들이 임시로 거주하기 위한 그 텐트를 막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남자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렇게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군대가 무엇을 위해서 군대입니까? 승리를 위해서, 전쟁과 승리를 위해서 군대가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승리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원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다 보면은요, 계시록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7 교회,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나오죠. 근데 교회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7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 승리하는 자, 승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이것을 군대 신학이다 이렇게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은 군사, 병사, 복무하는 병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사가 모인 교회가 뭡니까? 군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니 나와 함께 훈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말씀으로 조명하면 함께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는 그런 군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삶에 진행되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어떤 힘든 어떤 그런 과정, 그 훈련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젊을 때 류마티즘과 축농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가도 힘들 텐데 이런 병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딱 배치된 곳이 전방이었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많은지요. 두어 달에 한 번씩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30km 군장을 메고요. 100km 행군을 하면서 다리도 아픈데 몸도 성취하는데 매일 아침에 또 구보를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비상을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겁니까? 비상이 오려면요. 군장을 메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씩 그냥 산에 땅굴을 파고 땅을 파고 그곳에서 먹고 자며 지냈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정말 생고생이죠. 생고생. 사서고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렇게 받아야 하는 훈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군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의 무게를 실은 군장을 메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때로는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하는,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군사훈련, 군대 훈련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군대로 훈련하시는 그런 훈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에 대한 완전한 해석, 군대 신학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요, 구원받은 즉시 바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고난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 승리를 위한 훈련입니다. 승리를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이런 전쟁 같은 인생의 싸움에서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흉배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검, 성령의 칼로. 단지 정말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냥 성령 받고 말씀을 알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입니까?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이해와
적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더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그 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전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욱더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신갑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빛의 갑옷을 입었느니라. 그것이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계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때 내 안에 빛나는 생명의 빛이 바로 그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신갑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나는 영적인 군사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진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조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삼킨다는 것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분명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치열한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전쟁의 치열한 순간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요, 그 전쟁이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군이라. 평화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이 가까운 가족 안에서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와 패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싸움이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싸움이 있다면, 믿음 안에 한 가족인 교회 안에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무심코 던진 말에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상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해프닝이 아닌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결과가 내 믿음에서 나타나고요, 내가 지고 이기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내 마음이 멀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상처를 준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갈 때 마귀는 그 옆에서 팔짱 끼고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 이 믿음의 싸움의 본질을 망각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싸움이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 가족,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들, 귀신의 역사들, 이것을 물리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하나님의 군대가 치루어야 될 그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과의 단순한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구 책임인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 싸움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강력한 힘과 무기가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금식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어둠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검, 이 진검이 무디어지면 마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론과 이해로 결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이 싸움에서 더 잘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패망하기 쉽고 지기 쉬운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마귀가 딱 쥐고 흔들기 쉬운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10장 5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승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 승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무엇입니까?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순종이라는 어떤 자발적인 어떤 의지가 아니라 그냥 절대 복종이라는 군대 용어죠. 그 복종이 있어야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가 승리하는 영광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쉬운 말처럼 예배 보는 것입니까? 아직도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축복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전쟁을 치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배였습니다. 정말 전쟁을 치르는 그 치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대장 되신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전쟁 때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이제 이전 몇 년 전이죠.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저희 이제 부모님과 이제 부모님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가 이제 용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까지 화성에서 용산까지 매주 예배를 나갔습니다. 늘 이제 일찍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루 새벽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그럼 나가면요 1시간 일찍 교회 간 거예요. 1시간 일찍. 아무도 별로 이제 교인들이 없죠. 이렇게 일찍 가야 되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말씀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가야 한다고 일찍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한평생 그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교회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거기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잠시 건축을 위해서 이제 좀 더 멀리 남산 아래 후암동으로 그렇게 이전했었는데 그래도 정말 80대 노인이 산 넘고 물 건너 90 가까운 노인이 산 넘고 물 건너 주일마다 2시간 넘게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냥 잘 몰라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면 고지식하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저는 이 예배를 이제 준비하시고 드리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믿습니다. 예배는요, 그냥 예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아니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중심의 태도를 통해서 준비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제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멸하시려고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하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여기에 접목해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멸하시려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주시려고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여호와께 복종하여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때 그 복종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정말 소중한 때입니다. 이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르심과 목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인생 승리의 핵심입니다. 그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우리 삶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이 승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승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울왕은 인생과 사명에서 실패하기 전에 예배에서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믿음의 승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예배에 승리한 자였습니다.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마음에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들을 그 시편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그렇게 복종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교회 다니는 것으로 견디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강력한 영적인 미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AI의 발전을 보십시오. 시대는 5년, 10년 안에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치열한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는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영적인 탈진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고 깨어나야 할 그때가 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진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그렇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혹독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지나갈 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나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강한 용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어둠의 정말 이 치열한 전쟁에서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승리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인생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영적인 훈련들을, 이 믿음의 중요한 훈련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전의 날에 정말 마지막 한 방을 날리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훈련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또 정말 사랑하시는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